할렐루야. 우리 오늘이 교회와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귀한 형제 자매 기관들이 새해 첫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해가 갈수록 더 식구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또 아마도 10년, 20년 후에는 2층까지 다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식구들이 많아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왜 두세 사람인가? 라고 할 때 두세 사람이 한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기관 또 아무리 큰 교회에도 깊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두세 사람의 하나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분열되고 힘이 없는 기관은 작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두세 사람의 하나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회개하고 함께 일하진 않지만 자기가 함께 일하는 그 두세 사람, 그 관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됨, 그리고 한 비전과 한 목적으로 하나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은 오늘의 교회가 갑자기 재정이 많아져서 우리 일하는 직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비전이 두세 사람의 하나됨, 주님의 지상명령에 헌신한 그 두세 사람의 하나됨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속 이 하나됨과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는 것을 지속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두란노 CGN 더 멋진 세상, 두란노 해외 선교회, 또한 에젤, 오늘이 M센터 빠진 데 없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이 선교재단, 복지재단.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많을 때는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언제서인가 새벽 기도에도 캠퍼스 이름을 열고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하나 빠지면 그 캠퍼스 전체가 그 새벽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원고에 없는 일을 시작했다가 이렇게 늦게 나왔다고 시험에 들지 말고 또 잊어버렸다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이 빠졌네요. 하시대만 선교사님 왔으면 제가 안 잊어버렸을 텐데 안 와서 그래요. 이렇게 가족이 많아서 때로 누가 빠졌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이 사명에 집중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계속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 온누리 교회 주신 이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함께 동역하는 기관들이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송구영 신년 예배 때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으로 이 주제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후속편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전제로 혹시 못 들은 분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듣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은 6절 이하에 그것이 나와 있죠.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어떻게 그 사랑은 나타나는가?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가정과 이웃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는 모습.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에 나온 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겨.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큐티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집에서 흘러가고 그리고 너희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그것은 이웃이 보도록 하라. 그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집 문설주와 대문에 이 토라를 담은 그런 상자를 하고 이마에 그 토라를 담은 박스를 하고 또 손목에 그런 액세서리로 만들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원리로 해석해야죠. 우리가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길을 행할 때 또 우리 이웃이 볼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부터 출발해서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새겼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암송하고 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특별히 보호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전력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자 노력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말씀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과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함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들의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심지 않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우리의 영적 위험은,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실패와 고난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공과 형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추구하던 목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배부름이죠. 육신의 배부름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배부름, 내가 더 명예로워질 때, 아마 온누리교회와 우리 모든 기관들의 위험은 우리의 교회 이름과 기관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것이 우리의 배부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꼭 육신적인 배부름만이 아니죠. 영광을 취하려는 이 배부름,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고 우리의 사역 자체를 자랑하게 될 때 그것이 배부름입니다. 저는 그래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설교할 때마다 종종 강조하는 것은, 보통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교회의 이름을 말할 때 어느 교회 출석하십니까? 그러면 좀 알려진 교회 이름은 자랑스럽게 저는 어느 교회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자긍심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속에 교만이 숨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는 것은 배부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출석한다 그래서 내 신앙이 좋다는 보장이 없다기 때문이죠. 또
알려지지 않는 규모가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성도들은 늘 그렇게 말하죠.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닙니다. 그러지 항상. 그래서 동네 작은 교회도 나왔어요. 이름이. 김종일 목사라는 사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네이밍을 잘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네 작은 교회라 그러니까 동네 작은 교회라 그랬어요. 왜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을까? 그냥 개척교회 다녀. 개척교회가 교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교회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것을 위축되거나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뭔가 채워져야 되는 배부름이 있다는 거죠. 배고픔이 있다는 겁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교만해지지 않는 것, 배부름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급한 영혼이 되는 것, 겸손한 영혼이 되는 것, 그것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고 남은 12광주리가 남았지만 그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어 드리라.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앞으로도 배고프면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기적을 베풀어서 나눠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남은 것을 거두어 드리라. 그것은 배부름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 위험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배가 고팠을 때는 오병이어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자원이었을 때 그것을 주님께 드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배부른 이후에는 12광줄이나 남았지만 그것을 버리는 영혼이 되었다는 거죠.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오병이어도 그렇게 귀했던 때에 12광주리가 귀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배부름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저희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전임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위험, 그것은 배부름의 위험. 우리는 언제나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마음, 그것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겸손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또 절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좌지우지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목표를 세우고 밀어붙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관들이 세우는 목표, 추진하는 사역들이 우리가 먼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인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주님의 복음 증거에 쓰임 받는 길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겸손하게 먼저 질문하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다면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배부름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배부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배부름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됩니다. 이 영적 도미노 현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숫자가 2020, 앞뒤가 똑같죠.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앞뒤가 똑같은 해가 1919년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10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족의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위하여 기도할 때 2020년 내 이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출판하는 문서, 만드는 영상, 우리의 공동체, 선교 기관들,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그런 2020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재료가 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영적 부흥은 언제나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말이 앞서고 구호만 외치는 자들을 통해서는 절대 역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영혼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의 시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의 새벽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2020년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2020년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2020년 한 해 이 나라와 민족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1919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2020년 한 해도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일터 속에 임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도리어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은 한 해가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2020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